그러자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로 사는 길을 찾다, 자녀로 사는 길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자녀가 될 만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내가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자녀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전적으로 자녀 삼아 주신 그것 때문에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그 자체가 너무나도 기쁘신 분이십니다. 나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이렇게 욕심이 많은데 하나님을 놓치고 살기가 십상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내가 나를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을 하느냐라기보다 나를 정말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함께 좌우 앞뒤로 한 번 이상씩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것도 기뻐하시고 나를 자녀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것보다 기뻐하시는 것은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을 보고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나를 보면 알 수 없었던 것, 그것이 그분을 보면, 그분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알아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벌어진 모든 상황과 만남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이웃까지도, 더 나아가서 나의 가족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도구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설명하자면, 저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의 한가운데로 보내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 공동체의 한가운데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사역의 도구가 아니라, 그 전에는 내가 사역의 도구라고 착각했는데, 내가 사역의 도구가 아니라 이 사역이 나를 향한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라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구원시키셔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신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제가 부족해서 실패를 경험할 것을 아시면서도, 심지어 처참한 실수를 저지를 것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나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진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허락하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이 시작을 보면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리고는 방탕에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쉽게 말하면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유산을 요구한 작은 아들의 이 뜻을 아버지는 거부할 수 있고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자신의 유산을 주면 어떻게 살지 아버지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알고도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봤을 때 나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과 내가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만드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나에게, 이렇게 죄 많은 나에게, 돌아서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것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경험하는 이 상황과 환경과 모든 사람은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구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때가 되면 다른 것으로 대체될 뿐이지 이 도구가 변화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성가시게 한다라는 것은 그가 성가시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나를 훈련시킨다, 나를 훈련시키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것은요, 그것이 바로 그가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과 환경도 동일합니다. 나를 단련시키시는 상황과 환경은 나를 단련시키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도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중요한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그 다음에 죽고 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었다가 찾았다라는 것은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것은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서 찾아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는 개인적인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나에게 있어서는 무너지는 경험일 수 있고,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손에 가졌던 그 유산도, 그 돈도 모두 다 탕진해 버리고 잃어버리고,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구하지 못하고 주변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까지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처절한 결핍과 가난의 자리에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다른 생각이 아니라 생명이 생각이 납니다. 그 죽음의 그 순간에 다른 어떠한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생각난다라는 것이죠. 그 생명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입니다. 나를 태어나게 하신, 나를 창조하게 하신 그 아버지가 나에겐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아들도 그 생명이 생각난 겁니다.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랬다라는 것은 이미 아버지가 그 자녀의 내면의 말씀으로 기억되어서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최종적인 결핍의 그 지점에,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잃어버린 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을 하듯이 이렇게 앞뒤 좌우로 한 번 이상씩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구원은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걸 묵상해 보잖아요. 나는 이 하루를 나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 나만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루를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온 지가 너무나 오래됐고, 아니면 하나님을 묵상한 지가 너무나도 오래됐고,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선택이 아버지를 떠난 것인데 나는 나만큼 살고 있더라 이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나는 괜찮게 살고 있는 것이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죄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방금 읽었던 둘째 아들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느 지점에서요? 죽음의 그 지점에서, 죽음의 그 자리에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허무가 죽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결핍이 죽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가 죽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죽음일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나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본능적으로 나는 생명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생명 대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 있는 나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의 내면 깊숙이 이미 계셨던 그분이 나에게 아버지를 찾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나는 생명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이것을 도통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큰 아들은 이 섭리를, 아버지의 이 일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어제는 그를 위해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버지와 늘 동행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서 섬겼습니다. 그 큰아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결핍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그 기간에 함께 살았고 함께 일했고 함께 동고동락했었어도 결국 예수님의 행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없음을 경험하고 진정한 결핍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놀랍도록 변화되어서 사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없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핍을 알지 못하면,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큰 아들처럼 아버지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의 비유를 아무리 묵상해봐도 작은 아들이 신앙적으로 더 나쁘고 큰 아들이 그래도 덜 나쁘다, 이것을 비유하고자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잃어버린 자녀를 찾은 아버지의 비유이긴 하지만 진짜 말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것을 내내 묵상해 봤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에서 아버지가 허락하신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인생에서 아버지가 허락하신 결핍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버지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큰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헷갈려하는 나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러나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잠시 띄워주시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그 일을 하시기 전에 나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게 하시고 진정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의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 나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결핍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이 예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예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이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순간에도, 그 어떠한 상황에도 이 예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겪는 이 허무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내가 겪는 이 실패가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우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겪는 이 죽음이 사망이 아니라 소망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는 살고자 함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이 뜻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